아가 8장 5절에서 14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오늘 아가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사랑 노래라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참 은혜로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기보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뭐 1인칭, 2인칭, 3인칭 뭐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도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그의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죠. 남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잘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읽으니까 남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그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올라와요? 거친 덜에서 올라오잖아요. 만약에 의지하는 자가 없으면 거친 덜에서 못 올라올 거예요. 근데 거친 덜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솔로몬 왕이고 그렇다는 말이죠. 여태까지 읽어보면 남편이고 또 오랍이고 또 그런 거죠. 이 아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는 성도죠. 여자는 성도, 사랑받는 성도죠.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게 보면은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구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고생했다는 거예요. 쉽게 낳았다는 거예요. 고생했다고. 예. 애쓴 그곳. 어떤 때는 조산하면은 빨리 낳을 때도 있지만 그만큼 고생을 해놓으니까 빨리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애쓴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사과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애를 낳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이 사과나무의 의미를 이제 이 사과나무의 의미는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황금 사과를, 살구를 갖다가 황금 사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사과는 여기 안 자란대요. 그래서 이 사과는 살구나무하고 비슷한 걸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을 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는데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말은 전혀 나를 못 알아봤을 때 나를 알게 해줬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내가 너를 깨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이 그렇게 어려웠던 5절이 그렇게 어려웠던 말인데도 쉽게 이해가 되죠. 예,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팔에다가 두라 이러면 팔에다 매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을요. 나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와 계셔요. 이거를 모르고 자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찾으면 안 돼요. 여기 말씀으로 와 계시는데 그 말씀을 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팔을 왜 들고 다녀요? 쉽게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랑은 죽음 같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강력하죠. 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말씀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무서워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는데도 계속 두려워하죠. 자꾸 두려워하니까 네가 두려워하면 네가 두려워한 대로 내가 응징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강하다고 그래요? 약하다 그래요? 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고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질투였던 거죠. 이 질투는 뭐같이 잔인하다고요? 세월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지만 그냥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는 게 세월인데 사정 안 봐줍니다. 뭐 그냥 바로 땅속에 들어가는 게 세월이.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뭐가요? 질투가 맨 처음에는 잘 안 일어나는데 딱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막 확 번져버리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사랑이 없으면 전부 조현병에 걸려요. 근데 사랑으로 조현병이 걸리면 그건 더 좋지만 반대로 걸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의 조현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세가 얼마나 세다고요? 여호와의 불같이 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모르죠? 눌러도 못 끄고. 여호와의 불이 레위기 10장 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죠? 불이 나와서 한꺼번에 다 살라버리죠. 제사 잘못드렸다고. 그리고 그 도장을 꼭 가지고 다녀요. 도장을 남 주면 돼요, 안 돼요? 도장은 가지고 다녀야 돼요. 도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꼭 품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도장이라는 표현이 다른 데도 몇 군데가 나오는데 학개서 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장으로 여기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네가 바로 내 도장이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있고 네가 바로 나를 대표하는 거고 나를 인정하는 거고 보정 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게 사람을 막 완전히 그냥 태워버리는데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땅속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할 때 그 사람이, 그 자가,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이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을 설명한 거죠. 7절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많은 물도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거는 사랑의 그 능력과 힘과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불같은 사랑이다. 사랑의 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불이 한번 딱 붙으면 바닷물로도 안 꺼지는 거예요. 뭐 홍수로 가지고는 안 되고 바닷물로도 안 되고 홍수로도 안 되고 도저히 끌 수 없는 게 그 사랑인데 그게 재산을 다 털어도 살 수 없는 사랑인데 이게 아모스 7장 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그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염려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고, 이 로마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센지, 나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을 못 믿으니까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거 영화 봤지요? 사도 바울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지 우리가 영화를 안 만들어 와서 못 봤어요. 영화도 봤잖아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유방이 뭐라고 그랬죠? 가슴인데 이 성숙도는 성숙도인데 그렇죠. 초신자를 기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죠, 유방이. 근데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 말은 초신자라는 거예요. 누이가 누군데요? 내 사랑하는 여자.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누이가 우리 속에 있어요. 초신자는 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날을 맞이했어요? 청혼을 받은 날,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또 어려운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것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 날이 딱 다가온 거예요. 유방도 없는데 벌써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교 훈련을 지켜야 되죠. 성교 훈련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성교 훈련이 어떤 거냐? 초신자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해야 될 일,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9절에 어떻게 하냐 하면 읽어볼게요.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원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함 방방. 성벽만 있으면은요, 잘못하면 공격을 당합니다. 망대가 있어, 망루가 있어가지고 항상 파수꾼이 지키고 서서 내다 봐야 되지. 성벽만 쌓아놓으면 와가지고 돌 빼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것을 이제 빼는 사람이 없는지를 항상 지켜보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유방이 없는 그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지어주는데 그냥 망대를 지어줘요? 은망대는 뭐예요? 자존심이 있고 이쁘고 든든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걸 우리가 세워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성벽이 든든하죠.
성벽은 망대를 의지하고 사는 거죠. 견디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유방이 작은 너희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리더라. 그 문에다가 판자를 둘러야 문 역할을 하는데 그냥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 판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튼튼하고 아름답고 나무로서는 1등급 나무.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마음 약한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래야지. 그것도 못하냐?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네 신앙이다. 이래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사랑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솔로몬이 지금 사랑하는 누구죠? 술람이 여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10절 읽어볼게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솔로몬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이렇게 뭐 같다고요? 망대 같으면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가서는 하나님이라고 단어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안 들어갔다 했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화평을 얻었다는 것은 거의 완전한 그렇게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보인다. 봐라. 나는 그렇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보기에는 그렇게 봐라. 그 말. 그리고 11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을 소작을 줬어요. 얼마를 받는다고요? 1,000을 받아요. 1,000을 받으면은 약 2억 원 정도 소작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소작이는 얼마를 수입이 있어요? 200 정도를 이제 수입이 있는데 200이니까 이제 2천만 원 정도 이제 자기 이익이 있고 나머지 소작료를 2억 줍니다. 뭐 2억이 많은 것 같아요? 뭐 1년치면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죠. 뭐 1억 연봉이 뭐 있으니까 이거는 왕이잖아요, 왕. 왕이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득이 2천만 원이면 내 2억 원이 있다. 너희들이 한 걸음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5걸음 가까이 가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한 걸음 물러서면 난 10걸음 뒤로 물러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조금 수입이 있으면 난 엄청난 부자다. 우리는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훨씬 많은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일부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거를 솔로몬이 그렇게 나는 그렇다라고 솔로몬 얘기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1인칭으로 써주신 거죠. 13절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동산에 거주한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이거는 지금 뭔 말이에요?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다 동산에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거닐면서 뭐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런 거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복을 받은 자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자 그 사람이 동산에 거주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거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들이 네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니까 네가 듣게 하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얘기하면 뭐 떠들고 간식 먹고 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듣고 싶어 해. 그러니까 얘기를 해. 자꾸 얘기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구에게 당부하느냐 하면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당부를 해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 같다고 해요? 끝에 가면 노루 같고 어린 사슴 같은 그런 사랑하는 자 나를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뭐라고 당부한다고요? 뭐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마다 딴소리 하는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진짜 듣고 싶어 죽겠는데 제가 자꾸 얘기해가면 못 듣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 얘기 하려 하니까 쪽팔리니까 말 안 하는 거지. 사실은 듣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얘기하게 돼요. 이상해요. 이런데 진짜로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해요? 빨리 달리라. 어디에서? 향기로운 산에서 노루가 산에서 달리는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달리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산에서 달리는 것처럼. 그럼 달리라는 것과 향기라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달리는 것은 여러 군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렇게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틀을 옷을 입고 그렇게 힘들게 이제 되는데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 거 사도행전 잘못했는가?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어떻게 다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했으면 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일을 마치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도 달리는 것을 다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 왜 노루라고 했고 왜 사슴이라고 했는지 이해가죠. 빨리 달리는 거예요. 빨리. 우리들이 달리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미 시작부터 그렇게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에서 마무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향기를 날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난 안 죽어 이러면 향기가 싹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사랑의 향기. 사랑을 하는 게 향기인데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시험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결국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참고 찍소리 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 되는 거지. 이 돼지 목 다는 소리를 내고 개 잡는 소리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가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결국은 향기가 안 나는 거죠. 제물된 헌신. 이게 비슷한데 사랑으로 헌신하라는 거고 밑에 거는 진짜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 모든 것이 있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게 제물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원래 하나님은 그 기름칠을 태울 때 번제 드릴 때 기름칠, 콩파 듬은 기름칠하고 꼬리하고 이렇게 태울 때 그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방법은 천상 희생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래서 그 봉사를 뭐 식당 봉사 얘기하는데 봉사만 하면 자꾸 식당 봉사 생각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소리 내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향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은 어떻다고요? 엄청 강하고 또 가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엄청난 가치를 소유하는 큰 부자 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